14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소 3절 비와 같이 오는 죄 오늘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누와 예수여
죄인 바르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지으리 죄인 오늘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이 새벽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인하여 오늘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험악한 세상에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도 주시며 평화로운 마음도 주시며 또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못합니다. 안개와 같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그리고 아침 이슬 같은 저희들이 오매 이제 무슨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살기를 바라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고 도움받기보다는 남을 도우며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소라도 섬기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 아침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사세를 바로하여 이제는 섬기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교회됨의 참 뜻을 보여주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봉사하는 분들 모든 면에서 수고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혼란한 경제와 정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의 지혜는 끝났습니다. 주 홀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국민의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한마음 한뜻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철의 장막에서 거두어 주시고 잘못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든지 정성껏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돕는 이 일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복음 안에서 소속히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시달리는 성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오늘 12장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을 듭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하늘과 같은 말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되 들으심을 내가 아니고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평안한 자에게 마음을 담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종이 주시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풀어보라. 그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행하지 않지 아니하냐. 생물의 혼과 생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을 맛을 변병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총명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청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 채울 수 없고 사람이 가두신즉 도우지 못하고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바로 물이 내신즉 그 땅이 줄인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사람이 속이는 자와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모사를 벌거벗은 것이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냐. 여왕의 뺀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돌리 제사장의 벌거벗고 끌어가지고 권력 있는 자에게 넘어뜨리며 총총된 자의 말을 없이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며 강한 자의 뒤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의 상막에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의 거지기군 다 멸하시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채를 더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 하시며 만민의 주목들의 총명을 빼앗고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어둡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욥이 그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욥이 대답하는 이제 그 세 번째 대답이 본문에 지금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다. 그것은 그는 지금 이 세 가지 점에서 지금 자기의 위치를, 신앙적 위치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야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좀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예.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 위로 셋이 있고 밑으로 둘이 있는데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두 아이가 배를 타고 외갓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가다가 그 어느 군인이 탈영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탈영 군인이 수리탄을 빼들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걸 확 놓는 바람에 거기서 구경하다가 두 아이가 아주 폭살을 했어요. 뭐 아이가 5인데 둘이 막내로 있는 둘이 죽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친구로서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 지금 참 이쁜 아이들인데 이렇게 죽었거든요. 일은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참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글쎄 목사 부인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야 어디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어찌 저 어린 아이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참 위로하려고 갔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니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참 견디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욥은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마음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괴로움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도 부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멍청한가?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도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강도 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강도 같은 저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나? 있을 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욥은 아무리 봐도 이 많은 기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인간의 능력보다 크시고 인간의 지혜보다 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굳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은혜요, 안 되는 건 저주요. 또 안 되는 건 전부 죄 때문이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더니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 이해라고 하는 것 아주 가장 옳은 것 같으나 이건 초보적인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는 건 사실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진실해야 하는 그 사실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은총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도 잊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축복된 생활을 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에 대한 것이에요. 친구들에 대한 것도 이 정도로 말할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라면 친구들이 와서 잘 생각해봐라. 죄가 없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야 그렇겠느냐? 내 아이들이 죄 없이 죽었겠느냐? 뭐 이런 엄청난 이제 공박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있는 대로 저주를 할 겁니다.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치자. 너는 의가 있어서 그렇게 잘 사냐? 너희들이 의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뭐 또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어떤 비난 속에서도 그런 자기 신앙적 베이스를 지키고 이웃을 원망하든가 이웃을 비판하든가 세상을 탓하든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훌륭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만은 여기는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하고 무언가 깨닫게 하려고 하고 무언가 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전장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답합니다. 자, 이제 친구를 향하여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뭡니까? 너희만 말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몽땅 다 알고 있고 너희들 다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에 지혜도 없겠구나.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그랬어요. 총명 없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또 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로부터 이런 충고나 이런 권면을 받아야 할 여부는 아닙니다. 욥이 지금 율법적 비판이나 율법적 위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오직 은혜만이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욥을 그렇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할 것이냐. 너희가 하는 말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깊은 뜻은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내가 당하는 재앙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4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조롱거리가 돼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뭐라고 하는 말이 전부 비웃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참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떤 분이 목재소를 하는데요. 목재는 전부 다 나무죠. 그러니까. 근데 목재소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홀랑 타버리고 말았죠. 아주 그저 뭐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나 그 집안 전체 식구가 다 무사했어요. 그런데 아주 시커멓게 다 타서 연기가 나는데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드릴 말씀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위로한다고 한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죠? 이 나무는 다 타버렸지만 땅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땅이 비싼 땅이에요. 그 땅이 여기 남아있으니 괜찮고, 재산은 다 타버려서도 8식구나 되는 아이들이 다 편안하게 무사했으니 이만하면 감사하십시다. 그랬다고요. 자, 이제 사실 옳은 말 아니에요? 그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죠. 다 무사했고 생명은 무사했으니 뭐 다시 일어나면 되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옆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당신들도 이 같은 일 한번 당해보시오 그랬대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말하면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위로한다고는 했는데 그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본문 그대로 조롱거리가 되었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는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곳에 이런 일을 당했냐, 얼마나 못할 짓을 했으면, 얼마나 숨겨진 죄가 있으면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느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벌인지 심판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시련인지 혹은 교육적 프로그램인지 nobody knows.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라는 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있고,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같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하나님과 그 본인만이 아는 신비로운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늘 이 고난당할 수도 있고, 미래의 축복 때문에 오늘 이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걸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생각하면은 자, 순교자가 순교할 때 그 고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고 남보다 더 열심히 믿고 독실하게 믿었는데 왜 그는 이렇게 사자굴에서 찢겨 죽어야 합니까? 본인만입니까? 아이들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고 다 고아가 돼버리죠. 그 재산 다 몰수당하죠. 왜 그러해야 합니까? 이 순교적인 고난이라는 그 자체만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유리방황하기도 하고요. 이산가족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누가 저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멸관입니다. 순교는 특권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번 맹세한다고 해도 순교가 그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다고 순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죽던가 상가집에 가면 공격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죽었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참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죽을 뻔하고 살아났으면 또 크게 감사하고 그래요. 사실은
잘 죽었으면 잘 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너무 속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그랬어요. 위로한다는 말에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욥이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으로 듣게 된 거죠. 이제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생물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손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의 그것보다 높은 데 있다는 걸 말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기며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인간의 재판, 그 의죠. 의의 상징이죠. 또 모사는 지혜의 상징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어리석은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그래서 아주 차원 높은 의를 생각하고 있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관적 비판은 금물입니다. 가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보인다고 해서 아주 종말론이나 죽음에 대한 얘기 같은 건 하기 싫어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신들도 언제 갈는지 모르니까. 또 그런가 하면 나이가 좀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은 그죠? 모든 것을 무상하게 보려고 그래요. 인생 무상. 다 한계와 같고 자기 주관에 매여서 세상을 자기 시각대로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봐야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늘 내 사건, 내가 당하는 일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안개가 거시듯이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